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간절한 기도 제목, 앉으나 서나 기도 제목, 아니면 무엇을 할 때마다 그것만큼은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기도 제목들이 혹시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 소원과 그 제목이 과연 무엇을 위한 기도 제목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왜 기도하는가? 또 기도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얼마나 응답을 받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응답받는 것인지 여러분들 혹시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응답받는 비결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면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편 38편에서 15절 말씀은 다윗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밧세바를 범하고 난 이후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갈등하며 고민하며 고통하며 울부짖으며 온 밤을 지시며 침상을 뒹굴고 뒹굴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입니다. 이 본문뿐만 아니라 38절, 39절, 그리고 3장, 그리고 51편, 139편, 143편 동일한 그러한 분위기를 가지고 비탄에 적은 참회의 시가 바로 참회의 시 중에 하나가 오늘 시편 38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앞에서 드리는 기도가 응답받는 비결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참 여러분들이 듣기에 조금 아이러니하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잘 접하지 않았던 내용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확신하고 말씀 속에서 한번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응답받는 비결은 첫 번째는 죄와 친하게 지내야 합니다. 늘 들어왔지 않습니까? 죄를 멀리해라. 죄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죄는 너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니까 죄를 무조건 물리쳐야 한다. 여러분 똑같은 말일 수도 있습니다. 죄와 아주 밀접하게 지내야 합니다. 좀 다르게 표현하면 여러분 죄에 대해서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윌밍턴에 있을 때 당뇨를 심하게 걸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은 정말 당뇨가 높았어요. 139, 149 요 사이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병원에 갔다 오더니 의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이제 평생 죽을 때까지 당뇨와 친구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니까 약을 규칙적으로 먹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 당뇨는 네 친구다. 네 친구와 친하게 지내려면 네가 그 약을 규칙적으로 잘 먹으면 된다. 그리고 운동은 규칙적으로 해라.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그것이 그 병이 네 친구이니까 그냥 그 운동하는 것을 그냥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네가 친구와 깊이 사귀는 것이다. 그리고 음식 먹는 것을 잘 컨트롤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힘들어하지 말아라. 당뇨가 네 친구니까 밥 규칙적으로 먹어라. 그렇게 하면 이것이 어느 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뇨는 평생 가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이래 살면 당신 당뇨 때문에 훨씬 건강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죄에 대한 접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있죠. 여러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죄를 표현함에 있어서 죄를 드러냄에 있어서 제일 자주 우리가 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죄의 항목 중에 바로 그것은 바로 속이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거짓말하는 것을 내가 어떤 사실을 거짓말한다라고 할 때 그 사실에 대해서 결과에 치중을 하면은 우리는 자신의 죄를 볼 수가 없습니다. 결과에 치중을 하면은 그 순간에 밀려오는 유혹을 벗어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 거짓말을 하려고 하죠? 내가 인정받고 싶을 때, 내가 그렇지 않은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을 때, 아니면 남들보다 더 높게, 아니면 남들보다 더 빨리, 아니면 남들보다 더 잘 사는 모습, 잘 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거짓말을 해야 할 그때 그 상황이 닥쳐왔을 때에 그 유혹을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생각하면 우리는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다르게 생각하면 원인을 생각하면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원인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사실을 속이려고 하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무엇 때문에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무엇 때문에 연인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을 내가 속이려고 하는가 하는 그 사실을, 이유를 내가 생각을 하게 되면은 유혹을 훨씬 빨리 떨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거짓말, 속인다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어버립니다. 죄와 친하게 지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오늘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주의 노로 나를 책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로 나를 징계치 마소서. 주의 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8절까지 진행되어집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날 지금 괴롭힌다는 거죠. 하나님이 날 화살을 이렇게 쏘아서 날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 왜 그렇게 행동했냐고. 도대체 너는 그렇게 행동해서 왜 나를 이렇게 마음 아프게 하냐고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는 것을 다윗이 지금 침상을 뒹굴면서 그 고통과 그 아픔 속에서 그것을 지금 마음속에서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을 괴롭힙니까?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나타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기록합니다. 조금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 죄에 대해서 누구 앞에서 괴로워하는가 사실이에요. 사람들에게 들킨 것 때문에요? 사람들이 뭐라 하고 때문에 그 괴로워하고 있는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괴로워하고 있는 그 사실을 다윗이 자신의 죄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듣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범죄했을 때 내가 괴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괴로워했었고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했으며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하는 사실을 다윗은 지금 누구 앞에서요? 자신의 죄로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죄를 조금 더 숨기려고 한다거나 죄를 하나님 앞에서 감추려고 한다거나 죄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덮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대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자신의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가. 여러분 혹시 다윗이 하나님 왜 하필이면 그때 내가 그 옥상에 올라갔을 때 하필이면 그 바세바가 거기서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까? 이렇게 한다면 문제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자기가 그 순간에 그 유혹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프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했다고 하는 사실을 그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원망해버리면 하나님 마음 못 얻을 수 없습니다. 원망하게 되는 순간부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필이면 내가 거기 있을 때 그 사람이 거기 있었는가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들을 수 없고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없고 하나님과는 점점 더 멀어지는 모습밖에 우리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됩니다. 그럴 때 죄는 내 마음을 포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읽으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잔인하구나. 하나님 정말 무섭구나. 죄를 지으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다윗은 지금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그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숨기지 않고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나니 내 마음이 하나님 정말 제가 고통스럽습니다. 5절 읽어드릴까요? 내 상처가 썩어서 상처가 나오니 나의 우매한 연고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픈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는 열기가 가득하고요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범죄한 사실을 그냥 있는 그대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죄 앞에서 죄를 적극적으로 대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나니 그 슬퍼하는가 하는 고통스러워하는 그 하나님 때문에 그 자신의 마음이 고통스러운 겁니다. 아픈 겁니다. 성한 곳이 없는 겁니다.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자꾸 덮으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자꾸 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마치 감기가, 질병이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병을 멀리하거나 병을 무서워하게 되면 점점 더 병이 우리 속에 가까이 오게 병으로 인해서 우리는 고통을 당하게 되죠. 우리는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친하게 지내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은 건강을 유지하라. 건강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을 규칙적으로 해라. 그리고 좋은 음식을 먹어라. 그리고 가능하면 베지터블을 먹어라. 고기를 좀 멀리 해라. 이게 다 건강을 위한 거예요. 가까이 죄와 친하게 지내고 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또한 내 마음도 살피고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비춰볼 수 있게 됩니다. 응답받는 비결 두 번째는 죄는 자랑해야 합니다. 죄는 자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우리 특징은 뭡니까? 죄 정말로 많이 감추려고 안 합니까? 무엇이 두렵지요?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면 두려워할수록 사람이 내 문제를 하면 난 그 사람의 자존심이 상하고 사람이 내 했던 그런 죄악된 모습을 알면은 나는 그 앞에서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고 하면 할수록 감추면 감출수록 우리는 말씀에서 떠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맺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죄는 자랑해야 합니다. 죄의 특성이 뭔지 아십니까? 은밀함입니다. 은밀함. 죄는 있죠. 사람들의 시선에 내 마음이 빼앗기도록 합니다. 사람들의 시야에, 시각에 내 마음이 빼앗기도록 합니다. 심지어는 있죠. 우리 인간의 마음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냐면은 다 발각되었어. 다 드러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든지 숨기고 싶은 마음을 끝까지 유지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드러났으니 조금 감추어서 그거라도 변명하고 싶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평가는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절대로 죄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한 평가는 성경에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만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우리는 죄를 자랑하기보다는 그것을
꽁꽁 감추어두고 내 가슴 깊숙이 묻어두죠. 그리고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다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가슴을 열고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누구는 모르게 해주십시오. 누구는 알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죠. 나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사람의 눈이었죠. 내 사실을 알고 있는 그 사람이 나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도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억압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정직하게 기도한다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마음을 열고 있습니다. 누군들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내 문제를 내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내 가장 친한 사람, 내 마음을 열 수 있는 사람에는 하지 않습니까? 누군들 그런 기도 못하겠습니까? 누군들 그런 죄에 정직하지 못하겠습니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는 드러내야 합니다. 근데 왜 죄를 숨기죠? 왜 죄를 숨겼죠? 하나님이 무슨 거 아닙니다. 사람이 무슨 거. 사람이 두려웠던 거죠. 여러분, 숨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알아요? 상대가 모르면 다행이라며 죄에 대한 부끄러움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숨기고 나면요, 들키지 않으면요, 점점 그것이 사람들이 모르니까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죄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상실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그것은 반복을 통해서 습관화시켜버립니다. 우리는 그래서 죄 앞에 정직하지도 못하고 죄가 내가 무섭고 더럽고 숨겨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어이로운 모습으로,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그냥 어이로운 모습으로, 그냥 막 쿨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처참하고 얼마나 비굴하고 얼마나 불쌍한 모습입니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죄는 첫째, 하나님 앞에서 과감하게 그것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리고 죄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표현을 해야 합니다. 상처는 있죠. 보여야 합니다. 내 병세를 설명해줘야 의사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어느 부위에 어떻게 치료해야 할 것인가를 의사는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말하길 바랍니다. 드러내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저 사람이 뭐라 할까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결코 자유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에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나의 흠이 될 것 같습니까? 그것을 듣는 사람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나에게 자신의 헐물과 자신의 약점을 저렇게 표현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며 도리어 오픈한 나의 마음을 그들이 귀하게 여기고 나에게 자신의 마음을 오픈하게 될 것입니다. 병균은 있죠. 바이러스는 있죠. 습지, 어두컴컴한 곳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죄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는 과감하게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드러내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감추는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언제까지 감출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추는 세상을 살고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하나님의 가르침이 나의 심령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까? 죄가 그 모든 것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에 자유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에 대해서 내가 떳떳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범한 것 아닙니까? 내가 범한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관계 속에서 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할 그때에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두려워하고 죄의 얽매여 있어 사람들의 눈을 무서워하고 그것을 회피하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만나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이루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는 사람들의 시선을 두렵게 만들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께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너무 그대로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요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침묵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을 읽어볼까요? 참 이 11절에서부터 14절 내용을 이 다윗의 마음을 한번 알고 읽게 되면은 참 많이 와닿을 겁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와 나의 친구들이 나의 상처를 멀리하고 나의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헤아리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괴계를 도모하오나 나는 귀먹은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벙어리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입에는 변박함이 없나이다. 여러분 변박함이 뭔지 알아요? 변박함.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있죠. 얼마나 변명을 많이 하고 싶어 합니까? 그런데 죄에 대해서 그것을 그냥 드러내고 죄에 친하게 지내고 죄에 대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자랑함으로 인하여서 이 시인은 죄에 대해서 자유하게 된 겁니다. 자기를 그 죄악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거든요. 내가 어떤 죄악을 범했으면 그것을 물고 늘어지죠. 넌 죄인이야 라고. 이 사람이 이 다윗이 그것을 가지고 마음의 상처가 되어지면은 어떤 형태로든지 그가 표현하려고 할 거야. 아니야 라고 아니야 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내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자꾸 데리고 와서는 어떤 사람은 괜찮다고 그래서라고 하면서 자꾸 변명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자기 친척들이 친한 가족들이 그에게서 멀어집니다. 뭐 때문에? 그가 범한 죄 때문에. 심지어 자기를 넘어뜨리려고 했던 원수들은 있죠. 죄를 범해서니 얼마나 기회가 좋습니까? 다양한 모함과 그런 올무와 함정을 가지고 그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지 못한 이야기들을 막 터뜨립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나는 그들 앞에서 침묵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누구 앞에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 난 죄인인 것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말한다, 말하지 않는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여 내가 충분히 그러한 일을 당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풀어가실 것이라는 데 대해서 그가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침묵한다는 것이 그들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침묵한다는 것이 내 죄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험담을 하는 그 사람들, 함정을 놓는 그 사람들을 내가 미워하고 그들과 관계를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모습으로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들의 관계를 정리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그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숨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죄와는 친하게 지내고 죄를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자랑함으로 인해서 죄에서 자유하여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죄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알고 바로 대처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죄를 안다고 하는 것은 이 죄가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졌는데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멀어졌는데 그 죄와 친하게 지내고 죄를 자랑하고 드러내고 표현함으로 인해서 그 죄에 대하여서 내가 대처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키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죄 때문에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견고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내 죄에 대해서 내가 더욱더
친한 모습으로 그리고 죄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자랑하고 고백하고 자백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5절 마지막 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로다. 여러분 1절에서부터 14절 내용과는 전혀 다른 느낌입니다. 그런데 14절까지의 그의 마음이 15절의 확신을 갖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들 9절을 한번 볼까요? 그가 자신이 죄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자신의 마음을 알고 난 이후에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의 앞에 있사오며 나의 단식이 주의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죄로 인하여서 이 정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진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쁠까요? 이 다윗이 이제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면은 지금 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소원이 뭘 것 같습니까?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의 앞에 있사오며 나의 단식이 주의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다윗의 소원은 이게 하나밖에 없어요. 8절까지 이야기를 다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용서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침상을 뒹굴며 고통하며 고뇌하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자기의 마음을 알고 나니 결국 그의 마음의 소원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15절에 그 소원 앞에 다윗이 어떻게 대처합니까? 100% 확신합니다. 응답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 앞에서 죄를 두려워하거나 죄를 멀리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범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또 지울 수밖에 없습니다. 숨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감추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점점 우리와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직하게 대처하시고 온전한 모습으로 접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100% 한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죄를 부끄러워하고 숨기면 비겁하게 됩니다. 비겁해집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의롭다고요, 어렵다고 말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난 너를 모른다 할 거예요. 절대로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죄예요. 결국 죄는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버립니다. 감추게 되면요. 죄와 친해지고 죄를 하나님과 사랑 앞에 자백하고 고백하고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은 자신감이에요. 그 앞에 내가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죄에 자유하고 싶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드러내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감추려고 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드러내고 표현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100%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죄와 친하게 지내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자랑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당신의 뜻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